과거 안에 담긴 미래, 과거 안에 담긴 미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눕니다. 31장 쭉 읽었는데요.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 애굽에 대한 심판은 에스겔 앞에 보면 29장부터 또 뒤에 32장에 걸쳐서 길게 7가지로 해서 심판의 선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29장의 첫 번째 말씀을 보시면 예를 들어 29장 6절 보시면 애굽을 갈대 지팡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팡이, 의지할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의 이 성질이 부러지기 쉬운 갈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이 유다의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마지막 시드기야는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서 애굽과 함께 연합 전선을 펼칩니다. 그런데 그 노력과 시도가 갈대 지팡이 같아서 다 부러지고 무너질 것이다. 그 계획과 도모가 다 헛되게 될 것을 계속 말씀하시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헛된 소망을 품지 않도록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계속 주시고 있습니다. 쭉 애굽의 심판이 선포되어 오다가 오늘 본문 31장의 5번째 말씀으로 조지는데요. 1절 보십시오.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주신 말씀으로 나옵니다. 이제 에스겔이 잡혀온 지 11년 또 3월 1일 때 됐을 때 이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는 날이 시드기야 11년 넷째 달 9일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것 같은 날이니까 3월 1일에 이 말씀이 주어지고 한 달여 남짓한 때 넷째 4월 9일쯤에 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함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시점은 바벨론의 포위 공격이 한 달 반 정도 가까이 이제 되었고 이제 슬슬 마무리되는 이 공격이 마무리되는 단계에 접어드는 것입니다. 이제 중간에 예루살렘의 이 포위를 풀어주려고 애굽의 구원군이 출동했죠. 그러나 바벨론 군대 패해버리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간 후에는 다시 국경을 넘지 못합니다. 계속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의 식량도 바닥이 났고 이 성에 함락될 시기가 이제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남유다는 헛된 소망을 품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순복해서 빨리 바벨론에 항복해야 하는데 시드기야는 계속 버티는 거예요. 그런 와중입니다. 그 멸망 직전에 이 바벨론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애굽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죠. 2절 보십시오.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애굽의 큰 위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은 큰 나라, 당시 큰 나라였죠. 강대국이었습니다. 비옥한 나일강 유역에 정말 곡창지대가 잘 됩니다. 그래서 잉여 생산물, 남는 생산물이 넘쳐납니다. 그 겨울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1년 내내 농사 지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전 국민이 먹고 살만한 자급자족이 되는 풍성한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 풍부한 산물로 인해서 노동력에 여유가 생기니까 노동력을 동원해서 피라미드 같은 큰 건축물을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애굽의 큰 위엄을 어느 나라에 비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말씀하신 것이 아수르 제국입니다. 3절 이후 보시면 이 애굽의 큰 위엄을 아수르의 위엄에 이제 비교하면서 이제 심판의 말씀이 이제 제공되는데 아수르 제국 또한 참 유서 깊은 강대국입니다. 지금 이라크 북부 티그리스 강 유역에 발달한 나라인데요. BC 2000년 전부터 굉장히 오래된 나라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를 큰 나무의 말씀이 비유하는데요. 3절에 보십시오. 이 볼조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다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백향목이라고 하면은 높이가 보통 20m 이상 자라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근동 지방에서 어떠한 그 근방의 다른 어떤 식물에 비해서도 키가 크고 잘생긴 나무입니다. 삼나무쯤 하늘로 쭉쭉 뻗어나가는 아주 큰 나무인데 이 나무에 이제 추운 곳에서 자라다 보니까 나무의 밀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주 이제 조밀한 밀도를 가지고 있고 또 나무가 특유한 향이 있는데 그 향이
벌레를 다 내어쫓는 그런 특성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 당대 최고급 목재라고 하면은 이 레바논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어떤 건축물을 지었다. 이것은 그 나라나 그 집안의 영광과 부귀, 번영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는 경고의 의미로 교만, 허세, 사치의 상징으로도 이 백향목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최고급 목재로 쓰다 보니까 벌목을 많이 해서 지금은 레바논 산지에 많이 없다고 해요. 거의 이제 다 없어졌는데, 이 대표적으로 많이 벌목한 때가 솔로몬 왕 때로 우리 성경에 보면 나옵니다. 이제 성전 건축을 7년, 또 왕궁 건축을 13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왕국의 부귀영화가 나타날 때 이 레바논 백향목으로 이제 건축을 하는데 벌목인들을 1만 명 정도 동시적으로 고용해서 레바논에서 수입하는데 20년 거쳐서 참 많은 레바논 나무들을 가지고 궁을 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렇게 좋은 목재, 가장 좋은 나무인데요. 이게 구름에 닿을 정도로 높다고 하고, 사들이 보시면은 물들이 그것을 길렀고,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했고, 강들이 또 두 개 물이 그것을 둘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야수르를 풍성케 하는 강이 이제 흐르는데, 그게 티그리스 강이죠. 그런 강들의 영향, 티그리스 강의 또 교육이나 또 그런 풍성함을 통해서 이 야수르가 성장하게 되죠. 5절에 보시면 그 나무가 이제 물이 많음으로 키가 자랐는데 굵은 가지가 번성하고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가 이제 쭉쭉 그 주변으로 뻗어 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굵은 가지는 아수르의 권력과 힘, 굵은 그 힘을 가리키고, 가는 가지를 뻗어 나가면서 그 세력이 확장되어가는 모습으로 아수르 제국이 커지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시면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 깃들였다 되어 있죠. 들짐승들이 가는 가지 밑에 모여들어 새끼를 낳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수르 제국의 세력하에 주변의 모든 나라 민족들이 영향권 아래에서 이렇게 깃들이게 되고 이렇게 번성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번성함이 어떻게 되었냐? 8절 보시면은 하나님 동산의 나무들보다 더 큰 번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과장되어 있지만 그렇게 강조가 있습니다. 백향목이 가리지 못할 정도로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고 단풍나무가 가는 가지만 못하다라고,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어떤 나라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할 정도로 대단한 나라다라고 아수르의 번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나무가 시기할 정도였다라고 9절의 마지막에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 베푼 나라가 이 아수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수르가 번영할 때 하나님 보실 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의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솟아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습니다. 그게 하나님 큰 번영을 이루어주셨는데,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겠다라는 교만한 마음을 품게 된 것이죠. 앞서 바벨론에 대해서도 두루 왕에 대해서도 교만에 대한 죄를 지적하시는데, 여기서도 애굽도 그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인 이 교만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고하시게 됩니다. 11절 이후 심판의 선고가 있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의 능한 자들의 손에 넘겨줄지라라고 선포하시죠. 다른 열국 중 이 야수르보다 더한 강자를 등장시켜 심판하시겠다. 실제로 바벨론 제국과 같은 아수르보다 더 힘있는 나라가 능한 자들이 일으켜집니다. 그래서 12절 보시면 여러 나라의 포악한 다른 민족 하면서 그를 어떻게 해요? 찍어버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는 가지가 떨어지고 굵은 가지가 꺾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5절에서 말했던 이 레바논 백향목의 그 굵은 가지, 가는 가지 기세를 꺾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6절에서 봤던 모여든 새나 들짐승들이죠. 그날에 모여들었던 세상 모든 나라 민족이 어떻게 돼요? 12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에서 떠나게 될 것이다. 그 나라가 급속도로 쇠약해지고 멸망의 자리로 갈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망해버린 이 아수르의 비유가 아닌 실제 들짐승 새가 들락거리는 그 정도로 폐허가 될 것을 경고하시고 있어요.
14절 보시면 심판의 이유가 또 제시됩니다. 이는 물가에 있는 모든 나무가 키가 크다고 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만한 것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분명히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죽음에 넘겨주고 지하로 함께 내려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5절 이후 쭉 보시면 수월, 죽음의 자리, 음부의 자리, 죽음의 자리, 또 구덩이에 내려간다는 표현들이 쭉 진행되면서 멸망과 죽음뿐이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마지막까지 선포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수르의 이런 죽음의 사망의 운명에서 이 애굽 바로의 동일한 운명도 선포된다는 것이죠. 18절 보시면 너의 영광과 위대함이, 아수르의 위대함이 에덴의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 고, 그러나 내가 에덴의 나무들과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거기에서 할례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당한 자 가운데 누리라. 이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제국의 영화가 아수르의 멸망은 이미 과거의 일입니다. 이미 이 시점에서는 아수르는 멸망한 나라였죠. 애굽의 멸망은 아직 오지 않은 미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대단했던 아수르, 애굽까지 지배하고 점령했던 아수르가 실제로 과거 역사 가운데 멸망한 것을 애굽 사람들도 남유다 사람들도 압니다. 네, 실제로 그 대단한 나라가 망한 것을 근거로 지금도 대단한 나라라고 자부하는 애굽도 금방 그렇게 망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난 일 통해서 또 확실한 어떤 근거들이 주어진 것이죠. 우리 또한 과거를 골로 삼아서 미래에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적 교훈들을 보아도 그렇고요. 역사적으로 세계사에서 일어난 일들이 여전히 현재에도 미래에도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일들, 갈등하고 때로는 전쟁도 불사하는 시대의 역사들이 과거에 흘러왔죠. 지금도 기억하는 기운들이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참 이 혼탁한 세상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의 교훈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만한 나라를 심판하시고 교만한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겸손히 하나님 찾는 자, 그 와중에 겸손히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어떻게 하세요? 부르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아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남을 나라는 성경의 역사에서는 이 세상에 보이는 힘 있는 나라, 군대와 무기를 가진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남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세계 제국들은 결국 흥망성쇠를 겪고 없어집니다. 결국 남은 나라는 뭡니까? 뜨인 돌, 묘사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온 세상에 남는 마지막 나라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 백성으로서 오늘도 살아갈 때 교만이라는 죄 가운데 있지 않고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의 미래에 주어진 그 복된 길을 우리가 사모하며 또 소망하면서 오늘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애굽에 대한 심판, 또 이미 망해버렸지만 아수르의 그 영광스러운 제국이 참 교만함으로 인해서 심판받아 멸망하여 없어진 것들을 또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 주어진 현재와 미래를 살아갈 때 성경이 교훈하시는 과거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참 교훈을 받아서 참 이 시대에 우리 살아갈 때 힘으로 자기가 가진 것으로 교만하고 자랑하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겸손하며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우심에 만족하며 그것으로 소망을 가지고 이 시대를 또 이 혼탁한 시대를 소망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며 결국 그 나라가 이 땅에 참 온전히 번성할 것을 그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어진 주님이 주신 이 하루의 삶을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들으시는 그 하나님 오늘도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